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또 수요 밤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열방에 나아가 주님 나라 확장되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드림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넓혀지고 있고 사랑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자라난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교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0 오늘 본 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로 유명한 나사렛 선언, 소위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 나사렛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은 자기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네 번째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사람들과 궁핍을 충족시키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자기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정의하시므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일은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시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을 사랑의 영, 부족한 자들을 위한 영,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영이라는 것을 영을 기록된 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또한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시돈 과부의 이야기,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의 이야기, 오늘 우리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이방 선교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전도했던,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위 선교의 산물이다, 선교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셨던 복음 사역을 증인하는 그런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복음서에 오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서에는 가난한 자, 저른바위, 소경 이야기 등 바리새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 드림교회는 목사님의 귀한 목회 방향과 온 성도들의 신앙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눈물의 기도로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에 확대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족한 제가 사역했던 내용을 사진으로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줄 수 있나요? 영상 보여주세요. 예.
2007년부터서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태국 땅에 10개의 교회와 3개의 기도처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셨고요. 라오스 땅에 2개의 교회, 미얀마 땅에 4개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가난한 자, 물질의 어려운 문제, 또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이 어떤 앞으로의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빵 5 훈련센터를 허락해 주셔서 빵 5 훈련센터를 여기 오기 전에 3월 13일 날 헌당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저기 빨간 곳에 미얀마, 태국, 라오스 3개 나라가 서로 이렇게 맞대어 있는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나라가 바꿔지는 곳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하는 곳에서 68km 올라가면 중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첫 번째 저희들 사역입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메짜누안 교회 저희들이 지금 맨 처음에 치앙다오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옮겨서 아카족을 만나기 위해서 사역했던 데가 메짜누안 교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먼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땅을 마련되면 초가로 교회를 짓고 초가로 지은 상태에서 성도들이 부흥하게 되면 이제 성도들 또는 한국 교회 후원을 받아서 브로크 건물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르와미 교회는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후원해 준 것이 아니고 중국 관광객이 대만의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보고 우리 사만 목사의 길을 물어보다가 사만 목사 중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길을 물어보는 과정에 알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만 목사가 자세한 설명해 줬더니 자기들이 대만 돌아가서 그냥 가는 것이 여행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약속하셔서 그 교회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땅은 저희들이 마련했고 건물은 대만 장로님들이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저렇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소위 일명 마약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죠. 이 마을에는 주변 사람들이 저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저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마약 판매하고 마약 먹고 생활하는 농토가 없습니다. 전혀 농토가 없는 지역에 또 신분증이 없는 사람 네 집만 현재도 네 집만 신분증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31가정은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전체가 초가집이었는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도로 만들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교회를 공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공사하기 위해서 자동차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고 또 샘이 없어서 굉장히 멀리서 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목욕할 수 없어서 수도를 4,800m에서 파이프로 묻어가지고 와서 수도를 장치해 만들어줬고 전기가 없어서 1,800m 되는 지역에서 전기를 지금까지도 전봇대 없이 대나무 사이로 전선지를 끌고 와서 지금 마을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기가 들어가고 수돗물이 해결되고 찻길이 만들어지고 굉장한 그래서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100%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만 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1년에 아무리 못 나와도 1년에 2-3번씩은 다 교회에 왔다 갑니다만은 대부분 주일날 약 70-80%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매주 이 사람들 아직 주일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서 주일날 많이 자리를 비우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 사진. 좋은 사진 물 한 컵 주세요. 예, 순천 성산교회에서 저렇게 저 나무 밑에서 저쪽에 나무 밑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나무 밑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앞에 집에 천장을 만들어주고 바닥 세멘트를 깔아서 교회를 사용하다가 저 건너편에 땅이 확보돼서 초가로 지었다가 순천 성산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 나무 밑에 여기에서 물을 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바다에. 그래서 물이 없어서 물 통에 하나씩 받아가지기 때문에 먹는 물도 힘드니까 목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몸에 피부병이 만연돼 있어서 또뭐 이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한성교사가 이를 많이 잡아줬고 피부병 많이 이렇게 치료해줬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파나사완 교회. 다음 사진. 저렇게 초가에서 브로커 집으로 브로커 조금 더 키우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몇 년도 2012년도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서 지금은 가장 제가 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 교인 수로서는 아닙니다만 규모면으로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지금 이쪽에는 표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세 개 마을을 교회가 같이, 교구가 세 개 마을이 같이 있는데 운마을, 중간마을, 아랫마을, 이 마을에 학교까지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렇게 한 마을인데요. 그래서 저기 마을에 저기는 우리가 대부분 지금은 많은 집들이 슬레이트 집들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들을 보면 파란색 지붕의 집은 지금은 더 많이 되어 있는데, 파란색 가보시면 압니다만 파란색 지붕은 선교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파란색, 제가 파란색 좋아한다고. 빨간색 지붕은 자기 담임 목사님이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색. 교회 지붕을 어떤 색깔로 하려고 하느냐 의논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지금 다 초가집인데 지금은 다 슬레이트 집으로 90% 이상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난 사진이네. 다음 사진. 금년에 저기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시작해가지고 수요일날 밤까지 끝내기로 하고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옆에 교회까지 다 5개 교회 연합으로 집회를 했는데 수요일 밤 한국에서 목사님 모시고 저하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우리 현지 사역자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연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 집에 가지 않냐고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서 돼지를 2마리 잡고 시작을 했는데 수요일날 밤에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무릎 꿇는 것을 절대 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마약과의 전쟁할 때 마약 재배하거나 또는 마약 판매하는 사람이 걸리면 밧줄로 묶어가지고 오토바이에다가 줄을 묶어서 끌고 갔어요. 저항하기 때문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경찰들에게 사격을 가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마약하는 사람을 잡으면 시범적으로, 그래서 밧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전부 다 마을 사람들 무릎 꿇어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마약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약 재배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손 들으라고 총 들어대면서 그렇게 했던, 그게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일이 있었던 지역이,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무릎 이하로 상처가 심하게 있어서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약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을 절대 하지 않는데 그날 수요일날 오후 4시쯤 돼서 우리 사만 목사가 선교사님 오늘은 저녁을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빨리 먹고 집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자. 그럼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4시 반쯤 돼서 저녁을 먹고 5시 한 20분 돼서 저녁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1시간쯤 찬양을 사맛 유타파 목사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리더했는데 유타파 목사가 찬양을 리더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한국 목사님 두하고 저하고 3사람만 서 있고 나머지 사람 다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울고 불고 또 사만이 나와가지고
체인지해서 짜맛이 또 찬양을 리더했는데 또 짜맛 또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다니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는데 옛날 일으킨 일이 잘못했다. 서로 다니면서 통회의 자복 시간을 갖더라고요. 서로 다니면서 또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이런 일 했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나 가슴 아프게 많이 했는데 미안하다고.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선교사님 굉장히 미워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집에 일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아이들 불러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놀고 뭐하고 해서 선교사님 굉장히 미워했다고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너무너무 기뻐서 선교사님 지금까지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저에게 울면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너무 기뻤습니다. 온 성도들이 380명이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찬양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그날 밤에 설교도 못하고 다 그렇게 끝났는데 밤에 끝나지 않았는데 날이 샜습니다.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날이 샜어요. 날이 훤하게 샜을 때 밤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는 것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고 했는 거 찬양했는 것 같은데 하룻밤을 꼬박 새었어요. 선교사님 하루 연장합시다. 그래서 그날 돼지 한 마리 다시 잡아라. 돼지 한 마리 잡고 그날 밤에까지 연장해서 저희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집회를 경험했습니다. 다음 사진. 지금 거기에 이제 앞에 옛날에 주일학교처럼 밥도 먹고 그런 곳인데 정리해서 거기를 중국어, 한국어, 영어 다른 선교사님이 오셔서 70대신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한글 가르쳐 주시고 근데 그분이 지금 한국에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요. 다시 들어서 지금 한글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또 동네 아이들 모여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메모 기도처. 저기는 교회를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무당한테 교회를 뺏겼어요. 처가로 교회를 지었다가 무당한테 뺏겨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 많이 해결했어요. 그냥 실패하고 말았는데 교회 뺏기고 말았는데 그리고 제가 요새 가보지 않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2달 동안 쉬고 있으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영혼 불쌍한 영혼들인데 내 몰라서 했구나.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저희들이 무당한테 교회 뺏기고 어려운 일 있어서 포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다시 도전하는 마음을 이번에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저기 하이랑 교회 저쪽에 우리 빠폰 전도사가 저 파란 저 색깔 있는데 저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여기는 90명 정도 지금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다음. 지금 작년에 2017년 겨울에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전기 없었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지금은 90% 정도 포장이 돼서 승용차는 못 가지만은 픽업 트럭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펜딩턴 교회. 저기 초가지까지는 잘 갔어요. 초가지까지는 잘 갔는데 저거 뜯었습니다. 저거 뜯고 여 뒤쪽 편으로 이렇게 언덕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기공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도중에 약 250명 정도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건축 못하도록 해서 교회를 건축 못했습니다. 왜? 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마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라 약속하고 무슨 약속이냐? 교회 건축하는 시간부터서 앞으로 동네 사람 한 사람이다 아프면 모든 병원비는 교회에서 부담하라. 예수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들이 아프게 하니까
지금부터 아픈 사람 발생하면 모든 돈은 교회에서 부담한다고 약속해 주면 교회를 건축하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 주민들하고 전쟁하게 되면 싸우면 교회 할 수 없어서 그냥 지금 빼고 전도사 지배했다가 다시 지금 시작하도록 했는데 저기도 이번에 다시 조금 방법을 바꿔서 저희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교회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저희도 좀 기도가 부족했어요. 저 자신 기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방법을 바꿔서 저희는 380세대가 있는 큰 마을이에요. 베트남 난민도 와 있습니다. 제 마을에는. 다음 사진. 예, 이번에 4월 달에 헌당했습니다. 후에사이 카우 교회는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입니다. 저기는 우리 아짜니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우리 학교 신학교 원래 설교학 교수였어요. 설교학 교수였는데 굉장히 지금 잘해서 이번에 순천 참길교회에서 2층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1층은 교회 학교 뭐 여러 가지 있고 원래 교회가 앞에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도 교육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좁아서 신발 벗는 데까지 사람이 앉아도 그래도 다 못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이번에 다시 증축했는데 이번에 증축할 그 헌당 예배 때 지역 국회의원이 오셔서 자기 지역에 이 좋은 교회가 세워져서 참 좋다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저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현지 담임 목사님하고 계속 의견청들이 있었던 것은 교회를 크게만 하려고 해요. 건물을 여기 크게 하려고 하고 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자. 그래서 우리 순천 참길교회에서 50% 현지 교회 우리 성도들이 2년 동안 돈을 모았거든요. 2년 동안 돈을 모아서 50% 하기로 했는데 빚을 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따에게 아따 목사에게 빚지고 교회 지는 거 좋은 일 아니다. 선교사님 기회가 될 때 해야 됩니다. 기회가 될 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니다. 태국도 한국처럼 앞으로 시골 교회는 줄어들게 돼 있다. 지금 젊은이 제가 30대가 제일 많은 마을이에요. 30대가 많은 마을이지만 점점 세상이 변해가기 때문에 도시화돼서 나간다. 교회 크게 만든다고 했는데 뭐 그래도 교인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크게는 했습니다. 그래도 채울 걸 믿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 저기 아카페 교회, 지금 미얀마 국경에 있는 교회인데요. 2015년에 가정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정집에서 시작해서 저기 교회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밴딩턴 교회를 건축하려다가 중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공예배 드리다가 돌아오는 찾길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속을 많이 상해. 우리 전라도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 그 찬차의 목사 선교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를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안 해? 그게 우리 사마 목사 야 지금 선교사님 마음이 아니야. 네 왜 그런 말 하냐? 또 한참 오니까 선교사님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지어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 새끼 성기라 죽겠는데 조용히 안 해? 제가 차를 탁 세웠어요. 조용히 하라고 나중에 화난다고 그렇게 했더니 선교사님 운전하시면 큰일 나겠다. 자리 바꿔라. 또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안 하냐고 제가 화가 많이 났는데 그때 화를만 낼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국교회 국회의장은 그냥 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광주의 이레교회에 전화를 했더니 그 이레교회 목사님이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가 돼서 기공예배에 왔다가 지금 기공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간다고. 그랬더니 광주 이레교회 목사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뜻인갑습니다. 다른 교회 지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차이 목사 하나님 뜻이다고 자기 교회 지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 뜻인가도 모르죠. 거기다 지쳐?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지었는데 조금 다음 사진 나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처음에 가정예배 처음에 세 사람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커졌을 때 이 상태에서 교회를 지체하고 있으니 제가 쉽게 허락이 안 됐어요.
사람 수 몇 명 되도 않는 교회는 성도들인데 건물 먼저 지차고 하니까 땅도 살려면 돈 복잡했는데 성도가 땅을 내놨어요. 성도가 땅을 내놔서 그 교회를 지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기술훈련센터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빵다섯 기술훈련센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훈련센터를 하나 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쉽게 모금이 안 됐어요. 또 어디에 가서 참 뜻은 좋은데 교회 솔직한 이야기를 한국 교회에다가 부탁할 때 교회 건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쉽게 말이 나오고 쉽게 이야기가 되지만 저런 것 기술 훈련하면 돈에 선교사님 돈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버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한국 교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은 있었지만 몇 사람들에게 말씀은 드려봤는데 대부분 선교사님 돈 좋아하면 안 돼. 대부분 그렇게 말이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미얀마 양곤에 건축하기로 했는데 저 센터를 세우기로 했는데 돈까지 다 받고 기공 예배 드리려고 올 팀 비행기 표까지 다 예매가 된 상태에서 캔슬됐어요. 양곤에.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오고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불과 20m밖에 안 떨어진 집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하고 저와 같이 모임을 같이 하고 항상 뭐 날마다 만나다 하는 선교사님인데 다른 선교사님하고 연결돼 있어서 미얀마의 양곤에 있는 선교사님 연결돼 있어서 거기다 지신다고 해서 저는 뭐 그쪽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쪽 상황이 두 군데 다 캔슬됐어요.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그날 캔슬돼서 자기도 뉴질랜드 교회에 어떻게 뉴질랜드 광명교회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는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찬차의 목사가 왔어요. 선교사님하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또 찬차의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그것도 하나님 뜻이요? 또 그러는 거예요. 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생각해보라고.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술훈련학교 하나 하자고. 3년 동안 기도했던 거 오늘 답이 나왔구만. 또 이 찬차의 목사가 저보다 훨씬 믿음이 강한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무릎을 저 옆에 앙영 쓰신 분인데 무릎을 타고 선교사님 거기다 집시다 그러면. 그래서 바로 그 순간 그날 갔습니다. 사진 찍고 바로 뉴질랜드 광명교회 사진 보냈더니 오케이 떨어져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힘들었어요. 5,800만 원 정도 총 예산에 들어갔는데 기계값까지 다 해서 제과 제빵 커피 바리스타 이미용 그리고 훈련센터를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예산만큼 딱딱딱 또 싱가포르 한인 장로교회 거기 김호성 장로님이 놀러 오셔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제가 기계 하나 사드리죠 뭐. 그래서 기계 제일 큰 기계 문제가 해결됐어요. 1,800만 원짜리 기계 문제가 해결. 하여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했는데 저 헌당 예배 때 저기 지역 의원이 왔어요. 여자 의원이 지역 의원인데요. 저 바로 옆에 서는 우측에 서는 분이 지역 의원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올 때 갈 데가 없는데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 당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좋은 일거리를 좋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좋다고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그래서 그분 가시고 2주 후에 우리 교회에서 확장 주일학교를 하면서 전도대회를 했는데 그 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과자 봉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80개를 준비하고 오셨어요. 과자 봉지를 박스로 사와서 담아보니까 80개 돼서 그날 주변 마을이 옆에가 1250세대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어요. 교회 옆에가.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로 1호로 삼고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분께서 그 의원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 그래서 지금 저기 훈련센터 했고 다음 사진 이렇게 그 제빵 기술을 먼저 우리 한인들에게 우리 아이프도 있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배워서 이분이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빵 제과 저는 쉬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지금 4기까지 수료했습니다. 다음 우리 신학교 학생들 나와가지고 국경이기 때문에 쉬워요. 나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합숙하면서 빵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이 교회를 개척이 나갈 때 돈을 다 대줄 수 없잖아요. 개척비를 다 대줄 수 없으니까 빵집을 만들면 우리 빵 공장에서 빵 만들어서 복 주고 판매하면 자기 생활비, 판매 못한 건 밤에 주변의 청소년들을 불러다서 주변 사람들이 빵 나눠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빵 공장은 운영할 겁니다. 다음 우리 신학교 지금 3회까지 졸업을 해서 지금 31명 졸업생이 나가 있어서 교회는 생각보다 쉽게 개척은 잘 안 됩니다만 현재 교회 우리 신학생들이 정상적인 교회는 4개, 기도체로는 3개 지금 시작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졸업생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고 다음 이마시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땅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 땅 사서 5,800평 사가지고 강당, 교실, 기숙사, 운동장 다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진들이죠. 다음. 제일 밑에 건물은 여자 기숙사, 그 가운데는 강당, 식당, 그 위에는 남자 기숙사, 그다음에 이제 강의실 사이사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 다음 사진. 금년에 졸업식 했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이 먹는 밥을 남겨서 햇빛에 말려가지고 국경마을에 부모들이 갖다 버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경마을에 가면 태국과 미얀마 국경 밑에 그 다리 밑에가 꼬맹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밥을 제가 보니까 햇빛에 밥을 말리고 있어서 제가 우리 부학장한테 그랬어요. 왜 우리 학생들 자유배식으로 이제 돌렸는데 밥 먹고 싶은 만큼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왜 학생들이 밤에 이렇게 왜 밤에 저렇게 먹으려고 저렇게 햇빛에 말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싱긋이 웃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다리에서 토요일날 오후에 그 국경에서 봤는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릇에다가 밥 햇빛에 말린 걸 가져서 넣고 물 부어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국경에 있는 그 소위 고아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아라고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어딘가는 부모님 있겠죠. 갖다 버리는 그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라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절대 이런 거 못합니다. 저는 할 능력도 없고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거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 중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지게다가 장작을 쥐고 갔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보는데 장작을 쪼개고라고 하는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을 보다가 제가 가슴을 쳤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예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도끼로 그냥 장작을 가져간 게 아니고 장작 말씀에 보니까 장작을 쪼개고 돼서 도끼를 쪼갤 때 도끼로 나무를 쪼갤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볼 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그 전날 아이들 보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떨리더라고요. 아침에 묵상하면서 쪼개고 아브라함의 그 쪼개는 마음
저 심장을 도려내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 저 돈 없어요. 저 능력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은 불쌍한데 꽃게임 버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바로 학교로 갔습니다. 그 아이들 차에 실자 학교로 데리고 가자. 가서 목욕시켜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이들이 이쁜 거예요. 밥을 주니까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밥 한번 외식 한번 안 하면 아이들 이 꼬맹이들 밥 먹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가지고 그냥 돈 없으니까 산에 가서 대나무 잘라서 가지고 오고 산에 가서 풀 자르고 바나나 잎 자르고 학생을 데리고 가서 대나무 자르고 풀 자르고 바나나 잎 잘라서 지붕 만들고 했습니다. 여기 박선기 집사가 나중에 왔어요. 형님, 우리 좀 돈 주고 할 테니까 양철이라도 아이들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비 맞지 않고 잠잘 수 있도록 양철로 덮어주세요. 박선기 집사가 돈 주고 갔어요. 그래서 양철 사다가 우리 옆에 얹었어요. 비가 오면 저 대나무 지붕에 그 바나나 잎 사이로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아이들 다 맞잖아요. 그래서 양철 사다가 너무너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처가로라도 좋게 지었습니다. 다음 사진. 예, 지금 이렇게 지어서 지금 아이들 저기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아이들이 완전히 얼굴이 피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섭을 해서 다 지금 학교를 다 다니는데 학교에서 중 한 사람, 교감 선생님 두 사람 찾아왔어요. 어떤 아이들인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가 모르겠다고. 아이들이 급속도로 생활하는 모습이 변해지니까 중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교사 두 분이 오셔서 어떤 데 있는 아이들인가 보러 와셔서 저는 걱정했어요. 중이 왔으면 또 큰일 났다. 중이 또 어떤 바람이 일지 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학교에서 잡비 걷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돈 없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써서 그 아이들 공부하시더라고요. 여건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음 사진. 지금 작년에 홍수가 나서 아주 위험했거든요. 반쯤 물이 잠겼어요. 홍수가 나면 제일 무서운 건 뱀이에요. 뱀이 저들 안 죽으려고 막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 위험하거든요. 어디 이불 속에 어디 막 다 뱀이 들어와 있으니까 홍수가 나면 뱀 잡느라고 정신을 못 철저하게 뱀 이불 다 털어야 돼. 비 많이 오가지고 물이 많이 차고 그러면 지금 옆에다가 일단 저 정도 높이면 비를 피하겠다 싶어서 우선 임시로 저렇게 지금 해놓고 이번에 지금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학교 여기에 학교까지 가는 차가 없어요. 차가 없는데 이번에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조금 돈을 보내주셔서 자동차를 외상으로 샀어요. 픽업 15년 된 픽업 트럭을 하나 사서 지금 한 26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그 돈 우선 예상하고 하자 해서 샀는데 아이들 우리 운영비 중에서 아이들 학교 운반 통학하는 비용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비용이 너무 제일로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차단기를 2번 통과해야 돼. 검문소를 2번 통과해야 됩니다. 검문소 통과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차단기를 도로를 사용하면 도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비포장도로는 돈 안 받지만 아스팔트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세멘트나 아스팔트 도로를 만들면 다 돈을 내야 돼요. 거기에 그 지역 마을에서 다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요코 커피에서 한 봉지에 100원씩 한국 돈 100원씩 모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코 커피 회사에서 우리가 커피 요코 커피거든요. 그래서 요코 커피에서 한국에 팔았던
커피 좀 100원씩 모아 한 봉지에 100원씩 모아서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모타 사서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교인들이 생산하는 커피, 이 커피가 이름이 요쿠, 맛있다라는, 한국말로 하면 맛있다라는 말이에요. 요쿠가 욕쟁이 다방, 욕다방이 아니고 뭐 농담말로 그렇게 합니다만 욕다방 하지만 요쿠 커피, 이게 우리 커피밭이에요. 이 커피꽃이 라벤더 향을 진동을 합니다. 커피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어서 수확하는 거죠. 이 경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핸디캡이 손으로 일일이 따서 수확을 합니다. 다음. 네, 커피를 따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파란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파란 것이 많이 있으면 저건 다 물 위에 뜹니다. 나중에. 다음 사진. 이것은 껍질째 말리는 것은 화장품 원료로 들어갑니다. 화장품 하는데 또 소위 뭐 고양이 똥, 원숭이 똥, 무슨 똥, 그 똥커피, 뭐 베트남 커피, 그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찐 같은 게 나와요. 손을 이렇게 만들면 그렇게 돼요. 루아 커피, 그거 95%는 다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도 만들면 그냥 만들어져요. 다음 사진. 네, 우리 이렇게 모종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모종을 키워서 교인들한테는 3박, 교인 아닌 사람은 20박, 교인들한테는 3년 예상, 3년 후에 커피 따가지고 150% 이자 받고 커피로 수확 우리가 받죠. 교회에서 커피 모종을 재배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커피 모종을 줘요. 그냥 공짜로 주지 않고 팔아요. 판 돈이 없으면 3년간 예상하고 150% 이자 받고, 그래서 자기들 커피 심으면 되니까 커피 심는 비용까지 교회에서 다 돈 빌려줍니다. 교회에서 빌려주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높여서 지금은 온 동네가 커피 마을이 돼서 이제 완전히 바꿔졌어요. 집들이 90%가 아주 2층집으로 멋지게 집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농담말로 저 박영규 선교사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100% 됩니다고 농담을 합니다. 다음 사진요. 처음에 가서 돼지 키웠죠. 다음 사진. 이게 미얀마예요. 미얀마는 산악국가예요. 저 남쪽에 양곤 지방인 평야지대고 북쪽에는 다 산악 지역인데 이런 데서 전대 사람 다 숲속에 막 저 계곡에 다 사람이 살아. 저 희끗희끗하는 건 다 그 옥수수 밭이고 벼 재배하는 산벼 재배하는 밭들이에요. 다 이게 풀 나무 없는 데는 다 밭벼 심은 옥수수 심고. 다음 사진. 이게 그 마을들이 집들이 이래요. 그래서 저기는 외국인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관광지 몇 군데만 외국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미얀마 그 좋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정해졌어요. 그 코스는. 나머지는 못 가게 해요. 외국인들 다 검은소에서 다 짜답합니다. 이렇게 집들이에요. 우리 신학교 졸업생이 여기다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님 와보세요 해서 들어갔어요. 네, 다음 사진. 이게 바라카 교회. 저는 우리 졸업생이 해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 졸업생들 하는 교회 중에서 바라카 교회.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저기 갔는데 저기는 정상적으로 차로 갈 수는 한 30시간 정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국경으로 오토바이 타고 걸어가서 국경 넘어서 걸어 내려가서 마을에 내려가서 현지인 오토바이 타고 그 미얀마 사람들 옷 입고 우리 한국 이렇게 하면 잡으니까 검은소에서 군인들이 잡잖아요. 국경 넘었으니까. 그래서 미얀마 사람처럼 옷 입고 이렇게 빨간 옷 이렇게 아카 옷 입고 오토바이 타고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 바라카 교회. 이렇게 지금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 찬차이 목사가 설교하죠. 이렇게 교회가 컸어요. 우리 1회 졸업생이 사이먼이 하는 교회인데 이게 보람인 거예요. 선교사가 신학교 세워가지고 졸업생들이 나가서 교회 세웠잖아요. 그때 선교사 마음이 흐뭇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만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커지 성장해가는 가슴 보면. 근데 선교사 입장에서는 가장 흐뭇할 때가 우리 졸업생들이 교회를 세워서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저희들이 기쁨인 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 저렇게 저 길을 비 한 방울만 차가 못 올라가요.
비프장길, 황토밭길 저런 데를 그러니까 유리창이 없는 차를 타고 픽업 트럭 타고 3시간 4시간씩 가면 하얗게 먼지가 다 둘러싸요. 마스크 2중 3중 해도 큰 의미 없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안에 들어가면 저런 지역을 다닐 때 제가 부름받아 나선이 몸을 결혼했을 때 제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신랑 신부 우인 뭐 이렇게 놀잖아요. 그렇게 뭐 노래 부르러 할 때 제가 부를 노래가 없어서 부름받아 나선이 몸을 불렀었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여기 가서 보니까 아골골짝 빈들하고 똑같더만요. 그래서 찬양도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네 거기 가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우리 이제 그 아이들 보세요. 저게 처음에 우리 갔을 때 똑같았어요. 저도 신발 나눠주는 사역을 맨 처음에 했었거든요. 맨발로 다니니까. 근데 지금 우리 졸업생도 똑같이 신발 나눠주는 사역을 했어요. 맨발로 다니면 아이들 다치니까요. 그래도 신발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나눠주는 사역. 저런 옷들은 한국에서 후원받아서 가져갔던 옷들 이렇게 이제 나눠준 것들. 다음. 바실리아 저쪽에 위에 그 바실리아 교회거든요. 바실리아 교회는 지금 그냥 지붕만 저렇게 담했다가 지붕만 저렇게 A자로 대나무로 해가지고 야자잎하고 풀하고 잘라서 위에 덮어놨죠. 갈대 자르고 야자잎 잘라가지고 지붕만 이렇게 비만 안 맞도록. 저기에 의자만 바닥에 흙에다가 놓고 저기서 교회 다음 사진. 이건 허무이 교회는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이 저하고 협력하고 있는 이영규 선교사님이 커피 그 지금 사업을 하거든요. 한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여기 커피 팔아가지고 이번에 교회 지어줬어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 마을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처음에 태국 갔을 때 산마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미얀마의 실정이에요. 텔레비전 나온 데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 외국인이 맘 놓고 다니시는 관광지만 지금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다음 사진.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따완 교회인데 이번에 저기 이제 우리 제가 결혼식 때 제가 그 전도사 결혼식 때 갔다 왔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아들 낳았습니다. 와서 조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들어갔다 왔어요. 들어갔다 왔는데 여기도 일반 차로는 못 가요. 픽업 아니면 못 가요. 비프장 타고 4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타고 가서 자고 그 다음 날 4시간 또 타고 가서. 근데 저렇게 해서 저게 지금 슬레트로 작년 2017년도에 지금 2018년 2017년 초에 저렇게 브로커 쌓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 라오스의 지금 라오스의 국도 제1번 국도 가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저기가 우리 그 따완 교회에서 그다음에 그 펜딘 교회 가는 쪽에 그 동네 아이들이 그 교회 아이들인데 저 가니까 반갑다고 막 자전거 타고 교회에서 쫓아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저 했는데 그 지금 저게 초등학교예요. 칠판은 큰 나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한쪽 면에 반듯하잖아요. 나무 거기다 걸어놓고 하얀 돌, 그 하얀 석회석 가지고 쓰고 손으로 그냥 딱 그 분필입니다. 하얀 돌이. 그렇게 의자는 대나무 2개 이렇게 해놓으면 의자가 되는 것이. 그런 아직 많아요. 지금 아직 멀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곳이죠. 다음 후예이 가정교회. 여기는 중국 국경에 이렇게 여기는 다 커튼 치고 밖에 소리가 안 나가도록. 지난번에 박성기 집사하고 갔던데 그 우겐마을 저기는 안 가고 그 밑에까지 갔다 왔는데 저기는 안 갔었는데 저기는 밤에만 모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허가받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스 정부로부터서 허가받은 교회는 그냥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조금 달라요. 전국의 삼자교회처럼 정부 통제받는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좀 커지면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자신 있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지금 여기 저 할머니 아들이 이쪽 빨간 옷 입은 그 아들이 2달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2달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도와주고 뭐 생활비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1년에 4차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교회를 지금 시작하도록 해서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도 제목은 등대성교를 통해서 라오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학교에 부설로 우리 그 MFC 신학교 부설로 라오스 학생들 불러서 하는 그런 계절 신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 사역자들 회의를 매월 해가지고 이달에 해야 할 말씀 나눠야 될 말씀 본문을 가지고 사역자 회의를 미리 사진을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어떤 것 한다 결정을 해서 그 다음 각각 한 달 동안 연구해가지고 사역자 회의 때 서로 발표하고 서로 나눈 다음에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역자를 매월 사역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원래 항상 한국 짜장면하고 그 짜장면 라면 짜장면하고 닭발 이렇게 해줬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 센통 우리 신학교 졸업생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독처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저의 사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경 지역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정부 관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능하면 위험 지역은 잘 안 들어가 조심스럽게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 조금 기도해 주시고 태국은 관계없어요. 태국 문제도 없는데 문제는 미얀마 땅. 근데 미얀마가 과거에는 교회의 십자가를 못 달게 했는데 지금은 바꿔졌어요. 2016년 말에 12월 달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는데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절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날에는 미얀마 제1방송에서 대통령 궁에서 성탄 예배 드리는 것을 전국에 중계 방송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김정은이도 어느 분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김정은의 생각을 바꿨다라고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에 세계에서 가장 사찰이 불교 절이 많은 나라가 미얀마예요. 어느 한 도시는 3,400개가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복음의 빛이 비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땅에도 하나님이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진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